이렇게 좋은 강단, 강대상을 이렇게 제가 먼저 사용하기가 너무나도 민망해서, 그래서 목사님 먼저 올라서서 하나님 말씀을 봉독 거시고 먼저 사용하도록 그렇게 해야 제가 조금 마음이 편안할 것 같아서 옛말에 길 닦고 놨더니 무슨 사람이 먼저 지나가더라도 좀 혹시 또 재미없게 될까 봐서 두고두고 또 그거 재미없게 생각할까 봐서 목사님이 먼저 사용했어요. 여기서 보는 것보다 아래에서 보니까 아주 참 훌륭하고 이 강단이 어떻게 튼튼해 보이고 든든한데 이제 이게 저 강대상하고는 되게 잘 안 맞는 것 같네. 이제는 짝짓기가 돼가지고서.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낮 공부 시간에 보면서 아이고 저 맞아 바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나는데, 아무튼 저 강단은 작은 강단이기 때문에 아마 한 100만 원이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럽니다. 근데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혹시 교회 팀파니 교인이 혹시 있는지, 이 팀파니 아다다 하는 그 심볼 교인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팀파니나 심볼 교인이 있으면 그저 선착순으로 탁 맡아버리기 바랍니다. 저 강단. 그래서 요거고 짝꿍이 딱 맞아야지 어떻게 엉성해가지고 이 강단이 볼 때마다 이건 좋고 저건 나쁜 것 같아가지고 저거 쓰겠습니까? 다 좋아야지. 믿습니까? 예. 왜 또 고소리는 또 쏙 들어가노? 자라목처럼 좀. 예. 다른 말에 그냥 열심히 잘하다가도. 예. 믿습니까? 예. 그래서 그저 이게 바꿔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에게 제가 그거 터납니다. 두고 보면서 올 때마다 두고 보면서 오래오래 두고 보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증거하는 강단이니까. 오늘은 심는 대로 거두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심는 대로 거두리라. 이 기둥 때문에 보이지 않는 분들은 의자가 여유가 있으니까 제 얼굴을 볼 수 있도록 라디오 방송 듣는 식으로 하지 말고 텔레비를 보도록 저쪽. 예, 그러면 훨씬 더 아마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안 보이는 분은 자리를 옮겨서 보일 수 있는 방향으로 오면은 매우 좋겠습니다. 세상 만사에는 인과 윤의 법칙이 있습니다. 원인이 있는 곳에 반드시 결과가 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모든 만사를 생각해 볼 때에 원인 없는 결과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원인 없는 허약, 원인 없는 패배, 원인 없는 질병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그 배후에 보면 원인이 있다 그 말씀입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는 말씀도 바로 하나님께서 인과윤의 법칙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심음이 있는 곳에 거둠이 있습니다. 심지 않고 거둘 수는 없습니다. 콩 심은 곳에 콩을 거두는 것이고 팥을 심은 곳에는 팥을 거두는 법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엉뚱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분명히 보리를 심어놓고 벼를 거두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히 자기는 해치지 아니하면서도 모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기적병에 걸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질서를 주셨습니다. 인과윤의 법칙을 주셨습니다. 이 법칙을 우리는 무시하고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7절 말씀을 우리는 더욱 주목해야 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들이 많이 읽고 들었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잘 기억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너무 잘 기억하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자칫하면 소홀히 지나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음미해 볼 때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풍성하다고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이 말씀 속에서
세 가지 교훈을 찾아서 함께 생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첫째로, 심는 대로 거둔다 했으니 심는 노력을 아끼지 마십시다. 열심히 심으십시다. 많이 심으십시다. 왜? 심는 대로 거둔다고 했으니까요.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 볼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려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의 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니라. 믿습니까? 농부들이 씨 뿌리는 기간에는 눈물이요, 고통이요, 괴로움이요,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거두는 그날, 이 추수의 그날, 이 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그저 도시락을 2개, 3개씩 싸가지고서는 학교에 가서 일찍 가가지고 밤늦게까지 돌아오는 그 수고로움은 이훗날 저들이 장성해서 자기들의 뜻을 성취한 후에 큰 기쁨을 나와 모든 이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며 있는 것입니다. 추수의 날이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젊어서 심고 늙어서 거두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노력, 이러한 원리를 무시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나는 나를 여기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무시하지 말거라. 나는 너희들로 인해서 바보 취급을 받는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은 이 원리에 입각해서 이 원리대로 인간을 다스리십니다. 저희들이 중고등학교 시절에 한때 나인강의 기적이라고 하는 말이 유행됐습니다. 독일의 나인강의 기적. 사실 독일 가볼 것이면 그 나인강을 볼 것이면 자, 기가 막힙니다. 우리들이 볼 때 참 기적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나는 나일강전에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결코 이것은 기적이 아니다. 이만한 나일강을 만들 때에는 이만한 나일강의 화려한 발전 시설을 갖추기까지에는 온 독일 국민들의 노고와 피와 땀과 눈물이 함축되어져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때때로 우리 시골 사람들 서울에 가서 볼 것이면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는 말을 듣습니다. 그게 어떤 기적입니까? 그만큼 이룩하는 데에는 얼마나 많은 노력과 투자를 했습니까? 기적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저 어떤 기적병에 걸려서 살려고 하는 수가 참 많습니다. 자기는 노력하지 않고 많은 성과를 거두려고 하는 사람, 애쓰고 힘쓰지 않고 어떤 큰 축복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 이것을 가리켜서 신앙적으로 기복신앙이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 전라북도 완주군 원암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에 한 3일 집회를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낮에 동네에 큰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아니, 동네 이런 일이 없는데 참 이상하다 해서 본교회 목사님이 한번 가봐야 되겠다고 갔다 오시더니 세상에 별일이 다 많다고 그래요. 무슨 싸움이 벌어졌나 하면은 형제간의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인즉은 1년 전에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명당 자리를 찾아가지고서는 좋은 자리를 찾아서 모셨습니다. 그런데 그 명당을 잘 썼다 그래가지고서 아버님 돌아가신 이후에 1년 동안에 그 형이 어떻게 매사가 잘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동생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동생 생각에 저 명당 자리는 형만 잘 되도록 써진 명당이로구나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형 몰래 그걸 파서 이장을 해버렸습니다. 자기가 좋게 생각하는 곳으로. 아, 형이 한번은 거기를 가보니까 무덤이 파헤치고 없어져 버렸어요. 이래가지고 서소문 끝에 알아본 결과 자기 동생이 그 짓을 했거든. 그래갖고 그
큰 댁과 작은 집이 싸움이 벌어질 것이다. 우스운 얘기입니다. 믿어지지 않는 얘기입니다. 이런 게. 네. 자기는 노력하지 않고 부모, 시신, 명당이나 써가지고서는 무슨 복이나 받아내려고 하는 그런, 이것이 우리 한국 사회 속에 어느 정도 있는 얘기들입니다. 이 세계에서 우리 한국만 있는 장사가 있는데, 정월 음력 정월 초하루 날 해 뜨기 전에 돌아다니는 장사가 있습니다. 무슨 장사? 옳지, 복조리 깨나 사보셨나 모양이로구나. 복조리 장사. 나는 이 복조리가 어떻게 생긴, 나는 좀 보기 전까지는 잘 몰랐겠습니다. 좀 신기하게 생긴 줄 알았습니다. 1년 내내 그의 복을 준다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 한 번은 광주 서석교회에 있을 때인데, 정월 초하루날 새벽기도 마치고선 좋은 일인데, 아침에 내 방에 들어와 있으려니까 교회 안으로 복조리 장사가 외장을 치면서 막 들어옵니다. 복조리 서리오 그러면서 막 들어와요. 그래서 그 복조리가 어떻게 생겼나 해서 좀 궁금하기도 해서 창문을 열어놓고서 이리 좀 들어라고, 추운데 이리 좀 들어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국 따라 짊어지고 막 들어와요. 방으로 들어와서 내려놓는데 보니까 그게 이게 쌀 이는 조리도구만이고 똑같은데 거기가 뭐가 좀 붙었어요. 복자 쓰고 뭐 이런 거 해서 너더럽게 좀 붙은 거 있어요. 뭐 그거에 그날만 그게 복조리로 둔가 보더구만요. 그것이. 그래 때려놨어요. 이게 복조리냐 그랬더니 그렇다는 게예요. 그래서 이게 복을 주느냐 이게 쏟아주느냐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젊은 선생님 이거 잘 모르는구만요. 이걸 두 개를 탁 엮어서 현관에다가 걸어놓으면 1년 내내 운수 대통한대요. 거기서 그냥 쏟아진대요. 이야 신기하다 생각했어요. 그래 보니까 그 말씀을 하는 그 양반을 보니까 그냥 몰골이 말이 아니에요. 그냥 추워서 그냥 그냥 덜덜 떠는 것 같아. 그래서 아랫목에 뒀던 보온통에 누워뒀던 그 우유를 한 컵을 이렇게 따랐어요. 따라가지고서는 너무 몸이 얼은 것 같으니 이거 한 잔 자시라고. 그랬더니 아이고 죄송하다고 그러면서 뻘떡뻘떡 잘 마셔요. 잘 마셔요. 그래. 그랬더니 고맙다고 그래요. 그래 내 하는 말이 우리는 아무래도 이것이 복을 줄 것 같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이 복을 주어서 우리는 이렇게 잘 산다고. 그러니까 어서 짊어지고 가셔서 필요한 사람에게 빨리 가서 팔아서 그저 돈푼이나 장만하시라고. 네, 그러고서 그랬더니 실컷 오라고 해놓고 사지도 않는다고 불평할만 하지만은 우유 한 잔 따끈하게 자셨거든. 그러니까 불평도 못하고 이거 선생님 고맙습니다. 그때 가볼랍니다. 거기서 짊어지고서는 나가면서 그냥 문에 나가기도 전에 그냥 복종히 가라고 그냥 교회 대문에 나가기 전에 그냥 소리를 지면서 나가는 모습을 내가 가만히 이렇게 지켜보면서 세상에 정월 초하루 날 저렇게 손발이 다 얼어 터져가지고 복은 혼자 짊어지고 다니면서 초고생을 하는구나 이런 만일 저 복조리가 진정으로 복 쏟아준다고 할 것이면 누가 행이나 사갈까 봐서 자기 집 현관에다 복당다 그 앞 뒷줄에다가 전부 다 걸어놓고 말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했다고. 이게 무엇이냐, 그저 자기 노력하지 않고선 무슨 그냥 금년해 복이나 받아보려고 하는 이러한 심리를 이용한 장사가 아닌가, 아주 영리한 장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 볼 것이면 우리 신앙인들의 세계 속에서도 신앙의 기적병에 걸린 사람들도 참 가끔 만나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꾸준히 노력하고 기도 생활도 하지 아니하면서 무슨 은사를 받으려고 한다든가 자기가 노력하지 않고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이런 일들 우리는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 기도의 내용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요, 모든 게 다 그냥 달라고 하는 요구를 하는 그런 기도가 참 많습니다. 저는 저에게 1년에 한 번씩 이제 산상기도회로 한 150명씩 이제 데리고 갑니다. 가서 2박 3일 동안 그저 처리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고 그러는데, 작년에 갔다 오면서 제가 그런 것을 조사를 해봤어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여기서 기도하고 싶은 그 기도,
내용을 한번 적어가지고서는 나한테 내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각자의 기도를 내는데 보니까 90%가 전부 다 자기 요구 조건이에요. 뭘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하나도 감사한 것은 별게 없어요. 그냥 달라는 자기의 기도의 내용을 거기다 적은 것을 나는 읽어봤어요. 그냥 들어와서 눈이 가기가 무섭게 주여 몇십니다. 그냥 주시옵소서 쌍시온 몇 개씩 붙여가면서 주시옵소서 그냥 있습니다. 그냥 실컷 줬는데 또 와서 달래요. 무슨 개거리가 들린 사람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먼저 그래도 사람이 체면이 있지 감사를 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래저래 하고 살다가 왔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전에 왔으니 감사하고 우리 아들 딸들이 지금 공부 잘하고 있습니다. 할 말이 얼마나 많소. 그저 다 덮어놓고 그것을 맞서는 그냥 주시옵소서 더 주시옵소서 잘도 죽었다 그렇게 뭘 알아야지 좀 그걸. 그런 게 아닌 게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그래요. 내 요구에 의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내 욕구 충족을 위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내가 어떤 복을 받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쭉 보십시오. 거기 7절도 보시고 거기 8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는데 왜 쌓나? 제단을 쌓았다 하는 말 속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았다. 자기 위해서 제단 쌓았다는 말이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13장 마지막 절에 가보도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았다고 하는 말이 거기 나와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나 때문에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무엇인가 바꿔줘야 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들의 기도는 먼저 감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사연을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여, 당신의 합일한 뜻대로 내 형편 이제 들으시고 와서 싸우니 하나님 합일한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조금 조심스럽게 좀 얘기해. 무조건 그냥 그저 낚아 채는 식으로 그냥 주시옵소서 그냥 그러지 말라고. 이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 딸이 고등학교 배정을 받는데 바로 그 집 가까운 곳에 좋은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한 번은 아빠, 날 위해서 기도하나? 날 위해서 기도해? 아, 그러면 사랑하는 내 딸을 위해서 기도하지 왜 안 나? 그러면 바로 이 앞에 이 성심여고 들어가도록 그렇게 나 기도해 주나? 어떻게 그렇게 꼭 이 학교 그거 얻으려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냐? 그저 하나님 뜻대로 해달라고 그렇게 내가 기도하고 있다. 그랬더니 이 딸이 하는 말이 아빠, 이번만은 하나님 뜻 말고 내 뜻대로 좀 해달라고 좀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이건 하나의 순진한 요구일 수도 있어요. 애교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때로 그렇지만은 모든 것을 우리가 기도할 때 내 뜻대로만 이루어지고 내 뜻대로 되어야만 그게 축복인 줄 아는데요. 어떤 때는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 가운데 들어주지 아니한 것이 은혜가 될 때가 많습니다. 만일 그것을 주면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줬는데 안 준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기도해서도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확실히 생각하고 아멘 하나님이여 이제 주시지 아니한 것 감사합니다 해야지. 여러분도 자녀들 앞에서 어린 철모르는 자녀지 요구하는 게 있습니까? 주셔야 될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그때는 안 줍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걸 주어서는 저 사람이 저것 때문에 분명히 넘어지겠구나 할 때는 안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게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하는 것이 좋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 무슨 얘기입니다만은 제 사랑하는 친구 박종삼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은 이북에서 이렇게 일사후퇴때 오신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서울대학교 치과 대학을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치과 의사입니다. 그리고 우리 장외신학대학에 들어와가지고서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 또 목사님이 됐습니다. 그 뒤에는 이제 또 미국으로 또 유학을 갔습니다. 그분이 주로 사회사업과를 전공을 했습니다. 미국에 가서 13년 동안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 사회사업에 대한 또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자, 이러니 여러 가지 것을 합니다. 근데 나이는 53살인데 아직도 수총각이고 장가를 못 갔습니다. 장가를 안 갔습니다. 이분이 장가를 가지 못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이분은 주로 무엇을 하는가 하면은 광주에서 보이스타운 혹은 해피타운, 비아면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비아동이 됐습니다. 광주시로 편입이 돼서 거기 보이스타운을 큰 만들어 가지고서 미국에서 조금 돈을 가져와 가지고서는 그 대지를 싸 가지고 소년원에서 출감한 아이들이 다시 자꾸 재범을 하니까 갈 데 없는 그 아이들을 전부 그리 데려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자활총처럼 거기서 트레이닝을 시킵니다. 훈련을 시키고 기술을 연마시키고 농사를 짓게 하고 그래가지고 저들로 하여금 이 사회에 나가서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기독교로 전향을 시켜가지고서는 신앙으로 훈련을 시키고 그 일을 하십니다. 근데 이분은 주로 순전대학교, 숭실대학교의 교수이십니다. 지금 현재는. 그리고 주일날이면 강단에서 어느 강단에도 초청하는 대로 또 목사님이시니까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그리고 가끔 또 방학 동안이나 이런 때에는 광주 기독병원에 내려와서 치과에 내려와가지고 치과의 일을 뽑기 시작합니다. 막 이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을 막 하느라고 바빠요. 그래서 장가 좀 가라 그랬더니 내가 장가를 가면 저 아이들을 내가 사랑하기 좀 약해질 것 같으니까 저 아이들이 다 내 자녀들이다. 아주 참 좋은 친구입니다. 이분이 미국에서 오래 계셨기 때문에 아마 내가 아는 목사님 중에서는 제일 통역을 잘하시는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아카데미 하우스에서 우리 목사님들이 그리고 신부님들이 그리고 수녀들이 몽따 모여가지고 거기서 성서 공부를 할 때에 롤핀 목사님이 거기서 강의를 하는 것은 직접 통역을 합니다. 통역 박스에 앉아가지고서는 이 박두훈 목사님이 직접 통역을 하는데 그렇게 잘합니다. 이만큼 참 실력 있는 목사님이시면서 굉장히 유머가 많습니다. 항상 그 친구는 모이기만 하면 사람을 웃기고 즐겁게 하는 그런 아주 특이한 은사를 가진 사람입니다. 한 번은 이제 우리 목사님들 몇 명이 앉아서 지금 아카데미 하우스에서 지금 휴식 시간인데 마침 통역을 혼자 계속 할 수 없으니까 신인종 신 목사님이라고 하는 그 목사님하고 같이 이제 교대를 합니다. 근데 이분이 시내를 갔다 와서 와서 우리에게 그런 재밌는 얘기를 해줘요. 내가 내 시간을 마치고서는 수유리 이쪽으로 내려가서 시내를 갔다 오려고 했는데 그때는 아카데미 하우스에서 그 아래를 내려가려면 비포장입니다. 수유리 거기까지는 비포장입니다. 이게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근데 마침 택시가 하나 올라와서 거기를 자기가 그 택시를 집어 타고서 시내를 내려가는데 택시가 오는 게 귀하기 때문에 거기 면회 왔던 예쁜 천주교 수녀들이 넷이 같이 왔다가 이제 택시를 같이 타고 가게 되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어떻게 타다 보니까 이쪽에는 예쁜 수녀가 하나 앉아있고 이쪽에는 늙은 수녀가 앉았고 그리고 앞에 수녀가 앉고 자기는 이 노총각이 그 중간에 꼭 끼어가지고서 지금 타고 내려가게 됐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비포자니까 울뚝불뚝 자꾸 이렇게 하는데 자기가 늙은 수녀 쪽으로 자꾸 이렇게 쓰러지더라는 게 그런 자기는 기도가 나오더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기도를 드렸나 그런 때 그랬더니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드렸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하는 말이 한참 웃으면서 잘했다. 목사는 꼭 그렇게 기도를 늘 드리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그랬는데 근데 이상한 것은 이쪽으로만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뷰뚱니까 예쁜 수녀 쪽으로 자기가 자꾸 또 쓰러지더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 그때도 기도했나 그랬더니 기도했대요. 뭐라고 기도했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랬다고. 사실요, 이게 지금 웃음 얘기 같지만서도 우리의 기도가 항상 이러한 형태로 흐를 때가 많습니다. 예? 우리의 기도가 이기적인 기도, 내용적으로 자기의 표준에 맞춰서 어떻게든 그렇게 맞춘 그 기도를 하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온전한 기도의 자세가 아니지 않겠느냐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순수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내가 노력하고 그 노력에 대한 대가를 우리가 바라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세인 줄 아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비패라고 하는 사람은 나태는 인간의 큰 죄악이라 그랬습니다. 나태, 이것은 인간의 큰 죄악이라 그랬습니다. 성서에도 말씀을 했습니다.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자세히 생각해 볼 것이면 일하기 싫거든 죽어버려라 그 소리입니다, 여러분. 먹지 말라. 그 말이 안 먹으면 죽을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근데 성경이, 이 고귀한 성경이 일하기 싫거든 죽어버려라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점잖하게 말하느라고 일하기 싫거든 먹지를 말아라 그런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을 알아들어야죠, 그것을. 예. 일하기 싫거든 죽어버려라 그 소리입니다. 사실은 적극적으로 말하면은. 예. 우리는 힘써 노력하는 종교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일하는 종교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일이든지 육적인 일이든지 일하는 종교요, 움직이는 종교인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저녁에는 우리 젊은 세대들이 좀 마음이 들어야 할 것입니다. 미국의 그 청교도들의 표어는 비즈니스 포스트라고 해서 근면쟁주입니다. 오늘 이 미국이 부강한 나라를 형성하고 이런 것은 저들의 조상 덕이요, 그 청교도들의 정신을 이어받은 그 민족이 축복을 받아서 되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재벌과 우리나라의 재벌, 그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미국에서의 재벌 소리를 들으려고 할 것이면 적어도 세 가지 것이 구비되어야 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는 그 사람이 근면하냐 하는 얘기입니다. 둘째로는 그 사람이 정직하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그 사람이 얼만큼 공헌을 했느냐, 사회와 민족 국가를 위해서 얼만큼 공헌했느냐. 그래서 근면하고 정직하고 공헌한 사람을 가리켜서 재벌이라고 호칭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네 돈만 많으면 그냥 재벌이라고 하는 말을 듣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우리는 이만한 수준에 이르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저들은 청교도의 정신, 이건 매우 아름다운 정신이었습니다. 조상들 덕으로 저들의 후손은 복을 많이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네 조상은 어떻습니까? 조상 탓하자는 건 아니지만은 노자 젊어노자 늙어지면 못 노나니 하는 노래가 나옵니다. 이게 무슨입니까? 긴 도포자락이나 느리고 배는 쪼르륵 소리 나면서도 노자 젊어노자 늙어지면 못 노니까 젊어서 실컷 놀자. 야, 그때는 우리가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얼마나 배고프게 살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우리의 인사도요, 지금 인사와는 다릅니다. 만날 때마다 진지잡수소서요 그럽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네 클 땐 진지잡수소요, 동네 어른 만나면 12번 만나면 12번 다 진지잡수소냐고, 배나 고프고 그럼 밥이나 자시고 다니느냐고 하는 그런 인사가 아닙니까? 지금은 안녕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초월한 그런 인사를 합니다마는. 맞아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나라도 좀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잘 사는 민족이 이제 점점 돼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부지런한 민족이 돼가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문제가 있는 새마을, 이거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정신만은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조, 근면, 협동, 이 근면, 이것이 들어있어서 나는 매우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못해가지고 한두 사람이 꼴깍꼴깍 하고 있으니까 그게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세계 속에 흩어진 우리 한민족, 아주 부지런한 민족이 됐습니다. 이제는 인정받는 민족이 됐습니다. 이제는 제가 이렇게 돌아다니 보면요, 한번 돌아다녀 보니까 세계를 돌아다니 보니까요, 언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왔는지 거의 우리 한국 사람이 없는 나라가 없습니다. 여러분, 언제 왔는지 기반을 다 닦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주 부지런합니다. 적응력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세계 속에 유태인이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아주 끈질기기로, 그런데 이제는 제2 유태인이 나타났다고 지금 불리는 것입니다. 우리 한민족을 가서 제2유태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별명을 지금 듣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유태인들은 하나님의 축복받은 민족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닙니까?
그들은 히브리 백성들, 성소 속의 사람들 말입니다. 그러나 이 낮에 공부에도 제가 말씀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세계 속에서 제일 축복을 많이 받은 민족이 유태인들이요, 히브리 민족이요. 그런가 하면 제일 많이 얻어맞은 민족도, 하나님으로부터 징계 채찍을 맞은 민족도 바로 이 히브리 민족인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채찍은 망하라고 때리는 것이 아니라 깨달으라고 정신 차리라고 때린 채찍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민족처럼 만신창이 된 민족이 없습니다. 이 히브리 민족처럼 20세기의 큰 역사를 창조한 민족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말입니다. 저들은 적어도 2000여 년 동안이나 나라를 잃은 지 세계 속에 흩어진 유랑민으로 살았겠습니다. 2000여 년입니다. 이게 작은 세월이 아닙니다. 몽땅 손까지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러한 세월입니다. 그러나 저들은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국가를 일으키는 이 끝없는 민족입니다. 이게 놀라운 민족입니다. 이 민족은. 그리고 머리도 제일 좋은 민족이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이 지구상에 겔만 민족이 제일 우수한 민족으로 알았습니다. 겔만 민족은 독일 민족이 아닙니까? 독일 사람들이 물론 머리가 좋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겔만 민족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보다도 우수한 민족이 있거든요. 우수한 민족을 발견했거든요. 그 민족이 바로 유태인이란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독일의 히틀러, 이 유태인 반미민족을 전개하지 않습니까? 가는 곳마다 이놈들이 돈을 버는데 기가 막히게 돈을 벌고 막 힘을 갖는데 감당할 수가 없거든요. 견딜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히틀러는 지구상에서 유태인만 다 없애버리면 엄연하게 자기들 민족이 우수한 민족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 아이히만을 통해서 이 유태인 600만 명을 꿰스챔버에 넣어서 학살시키는 그런 참혹한 이 역사의 오류도 남기지 않았습니까? 이 민족은 너무 우수하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대접은 받지 못했습니다. 추방운동을 합니다. 소련에서 소비에트에서의 유태인 추방운동이 일어나는가 하면 각 곳마다 돈주머니를 막 긁어모으니까 거기에 대표적인 사람으로 베니스 상인에 나오는 사일락 같은 사람, 이게 유태인이 하나의 대표적인 이런 심볼이 아니겠습니까? 이 민족은 하나님의 축복을 했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잘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민족은. 여러분, 애굽 속에 있었던 이 이스라엘 민족들도 바로가 없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마구 그 번식률이 강한 것입니다. 고센이라고 하는 땅, 아주 아늑한 그 고센이라는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키우는 모습을 여러분 역사를 볼 때 하나님의 섭리는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민족이 번창하고 번창해 가니까 바로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그러다가는 이 히브리 민족들 때문에 애굽인들이 아야 삼킴을 받겠구나 해서 남자 아이들 나면 다 죽여버리라, 처음에는 산파를 보내지 말라 그러다가 나중에 죽여버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나일강변에 던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해 가지고 그 민족을, 히브리 백성을 구원시켜서 이 세계 속에 흩어지게 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이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 개인들은 본국 땅에는 별로 많지 않습니다. 대개 한 400만 정도를 잡는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세계 속에 있는 인구가 훨씬 더 몇 배 많습니다. 미국 안에만 해도 650만 정도가 유태인들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 유태인들이 미국 안에 유태인 650만 명은 미국 인구의 0.3%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0.3%밖에 되지 않지만은 그들이 대학 교수 35%가 유태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상임의원 가운데 65%가 다 유태계 사람들입니다. 뭐 키신저 같은 사람이라든가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이라든가 뭐 이런 그 각계각층의 유명한 석학자들은 다 유태계 사람들입니다. 거의 27.5%가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이 유태계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넓고도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이들 따를 재간이 없는 그런 민족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민족보다도 더 인가하는 이제 민족이 이 지구상에서 지금 발돋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 유태계 이 민족보다도
이젠 서서히 올라가고 있는 민족이 있는데 그 민족은 어떤 민족이냐 하면은 우랄랄탈족입니다. 우랄랄탈 민족입니다. 우랄랄탈계. 이 우랄랄탈계 민족이 바로 우리 한민족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이 바로 이 충구수계의 우랄랄탈족이거든요, 우리가. 근데 그 역사책을 쫙 이렇게 읽어보면요, 아주 참 재미있는 대목 속에 나는 그냥 감동을 많이, 성서를 통해서 감동을 받지만은 역사책을 읽어볼 것이면 이 민족의 긍지를 느낄 때가 참 난 많습니다. 우랄랄탈계의 순종이 어떻게 생겼냐, 거기 분해를 해놓은 걸 봤어요. 이 우랄랄탈계의 순종은 처음 이렇게 나누면은 볼기에 가무스름한 이런 점이 좀 있답니다. 그게 순종이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서는 그저 삼신 할머니가 빨리 나가라고 때려서 그렇다고 좀 그러는데 그게 그래 순종이랍니다. 그리고 우랄랄탈계는 얼굴이 동고소름하게 생겼다고 그럽니다. 저같이 좀 이렇게 동고소, 이게 순종이랍니다. 여기도 순종이 많습니다만은 하여튼 그게 바로 그렇다. 그리고 우랄랄탈계는 눈이 갸름하고 작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갸름하고, 초생탈몽에 갸름하고 작다, 요게 순종인데, 그게 순종인 줄 모르고 때때로 이것을 어떻게 수술을 하나가 뒤집어가지고 볶음 서양적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 하여튼 이 갸름한 것 요거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피부색은 이 우리 우랄랄탈계 피부색은 허여멀건하다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 그 한국 언어의 형용사처럼 좋게 그리고 다양하게 표현하는 언어도 이 지구상에 별로 없습니다. 이 허여멀건하다는 이건 화이트도 아니거든요. 이거는 멀건하다는, 이거는 우리나라만 말이에요. 뭐 숭늉 맛을 우리가 표현하는 구수한 이런 것도 다른 언어로는 표현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뭐 가무잡잡하다든가, 이건 블랙도 아니고요, 영어로 표현 못합니다. 영어 잘하시면 한번 말해보시오. 가무잡잡 한번 얘기해보시오. 그거 우리만 알아듣는 얘기예요, 그게. 그것뿐입니까? 노릇꼬름하다는 대답이 있다, 이거. 이 얼마나 공부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바로 식음 털털하다든가 말입니다. 하여튼 그 형용사를 우리에게 대라고만은 다양하게 되는 거, 우리의 것 멋있습니다. 나는 세종대왕께 감사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것을 항상 가지고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성격인 어떤 성격인 게 첫째로 정이 많고, 아주 정이 많고, 그 다음에는 멋이 있고, 멋을 알고, 이 멋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외모적인 멋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 풍기는 멋, 이것을 말합니다. 화랑도의 그 정신을 익힌 그런 그 속에서 풍기는 멋, 이건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멋, 이것은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괜히 덤비는 사람을 멋도 모르고 덤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 멋은 이건 힘인 것. 이 멋, 이것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요. 또한 우리는 끈질기다 그랬습니다. 이 물거느려지는 그 끈질긴 데가 있는 민족이 바로 이 우랄랄탈 민족이라고 그럽니다. 우리의 민족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 꽃이 무궁화꽃이 아닙니까? 나는 국민학교 때 무궁화꽃을 우리나라 꽃으로 삼은 이유를 이렇게 배웠습니다. 싱싱하고 조출하며 끊임없이 잇따라 피는 까닭에 무궁화를 우리나라 꽃으로 삼았다고 나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여러분, 이 꽃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또 피고 싱싱하고 조처럼 끊임없이 잇따라 피는데 이게 끈질긴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계속 피어나가는 거, 이거 말입니다. 이게 우랄랄탈계의 정신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나는 재미있는 것을 한번 경험한 일이 있습니다. 미국의 로스앤젤레스 코리안 타운이라고 하는 곳에 있습니다. 거기는 한국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사는 한국 마을과 같은 그러한 곳입니다. 거기에서 국제회의가 있었습니다. 마침 간사에 거기에 좀 참석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휴식 시간에
어떻게 우리 한국 사람 목사님들이 서고 거기 이스라엘 대표, 즉 유태계 그 이스라엘 대표가 유태인이 거기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같이 앉아서 차를 마시면서 이게 얘기가 벌어졌습니다. 근데 이분이 하는 말이 바로 여기 이 LA, 이 코리안 타운, 이 동네가, 이 마을이 자기들이 조상들이 살던 땅이랍니다. 그거이. 자기들 조상이 원래 이게 살던 땅이었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한테 빼앗겼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유태인들이 한국 사람한테 빼앗겼다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마음이 좋기다 좋기는. 그래서 어떻게 너희들이 빼앗기는 법이 없는 줄로 알고 있는데 남은 것은 빼앗아도 빼앗기는 법이 없는 줄 아는데 어떻게 우리 한국 사람한테는 빼앗가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아주 재밌는 유머를 해요. 자기들은 너 죽고 너 상대를 죽이고 자기는 사는 주의랍니다. 너 죽고 나 산다. 그런 주의랍니다. 그런데 이 한국 사람들하고 접해가지고서는 싸워보니까 한국 사람, 이 우라갈탈계 이 한국 사람들은 너 죽고 나 죽자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무시무시한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너 죽고 나 산다는 주의가 아니라 한국 사람은 너 죽고 나 죽자 이거거든. 맞아. 그래서 우리가 그랬어요. 너 잘 봤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바로 너 죽고 나 죽는 주의다. 이건 특별히 우리 남자들보다도 우리 여성들이 너 죽고 나 죽자를 잘합니다. 싸움 벌어지면은. 우리 한국인을 향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계시다 생각합니다. 이 역사가 뒤죽박죽으로 되는 것 같지만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움직여 나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실 이 성서 속에 나타난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이 역사가 진행되어 나가는 모습을 봅니다. 여기 야곱과 에서가 뱃속에서부터 싸우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나와서도 계속 싸우는 모습, 이 중동 전쟁이 바로 에서의 에돔족 이런 족이며 그리고 야곱의 족과 계속 투쟁하는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긴 역사를 주시고 당신의 섭리를 하여나가는 모습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건지기 위해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모세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나일 강교에 버리게 하고 바로의 딸을 보내서 그걸 건지게 하고 바로 궁으로 보내서 바로 그 소굴에서 키웁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다시 광야비대한 광야에서 40년 동안 연단을 시킨 후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내는 그러한 작업이며 모든 역사의 진행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구라파의 세계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미리 밑자리를 여러 가지 면으로서 준비해 주시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콘스탄틴 대제를 통해서 세계 길을 다 준비하시는, 그래서 모든 세계 길은 로마로 통한다 하는 얘기죠. 사실은 그들이 목적은 자기들이 지배하고 있는 소수 국가에 반란이 일어나면 빨리 군대를 파송해서 그걸 진압하기 위해서 길을 닦아놓고 넓게 길을 만들었지만서도 바로 닦아놓은 그 길로 메시지를 쥔 우리의 사역자들이 뛰어다녔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초대교회 하나님께서는 그 초대 성도들을 핍박을 가하도록 하는 이유도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만일 핍박이 없었다면 최초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에서만 그냥 옴스란히 있다가 그 성령의 불을 받아가지고서는 그 안에만 있다가 흩어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령 오순절에 성령을 부은 후에 저들이 뜨거운 열도를 가지고 있을 때에 핍박을 가하게 해서 사방으로 흩어지게 한 것입니다. 불이 타오를 때 막 투덕하면 불똥이 사방으로 흩어져서 또 불을 피우는 것처럼 이 불덩어리들이, 이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들이 핍박을 견디지 못해서 사방으로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들이 가는 곳마다 신나고 우라고는 회당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 교회 같은 것도 이게 어떤 사도들이나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이들이 핍박을 못 견뎌서 가서 도망가서 거기서 교회를 세운 것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할 때에는
바로 그 신라거우라고 하는 그 회당을 거점으로 해가지고서 복음을 전도해야 하는데 얼마나 수월하게 복음을 전도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없었다면은 복음을 전하려면 저들이 알아듣지 못하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이 율법을 아는 자들, 이 모세 오경을 아는 자들이기 때문에 회당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하니까 이태인들이 다 전향해서 기독교로 전향해오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가 또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에서 열까지 다 섭리하시면서 계획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이제 제3세계를 향한 아시아 30억의 인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바로 이 우라탈리를 통해서, 우리 이 민족을 통해서 큰 역사를 한번 멋있게 나타날 때가 올 것이며, 이 일을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계신다고 나는 믿습니다. 이거 나는 거긴 근거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아시아 지역을 아무리 봐도 급성장한 교회, 기독교를 받아들여서 100년 역사 속에 가장 급성장한 교회는 우리 한국교회밖에 없습니다. 한국교회처럼 급성장한 교회가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한국처럼 기도의 열도가 강한 나라가 없습니다. 새벽제단은 우리 한국에만 있는 것입니다. 중국 그리고 일본이 우리보다 복음을 훨씬 더 몇백 년 먼저 받은 나라이지만서도 우리 한국보다 저들은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셋째로는 선교 후보생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1년이면 신학생들이 신학을 수련받고 전문 교육을 받은 신학생들이 얼마나 많이 쏟아져 나오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한번 써먹으려고 지금 준비하고 계신다는 생각합니다. 벌써 지금 중공의 문이 설설설설 열어가면서 이 공산 세계 땅까지라도 이제 이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그날을 내다보면서 준비하고 계신다고 나는 믿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처럼 교육 수준이 높은 민족이 또 없습니다. 아주 우리는 교육 수준이 높습니다. 웬만해서 이제 중학교 나오고 고등학교 나와가지고도 군대를 못 갈 정도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일선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왔는데, 일선에 가보니까는 75%가 대학 재학생이고 대학생들입니다. 75%가. 옛날에는 공병대 하면은 그저 막 일하고 답을 쌓고 무슨 집을 짓고 하는 줄 알았는데, 이들이 옛날에는 다 그렇게 그 공병대원들이 했는데, 이들은 공과대학을 나온 사람들이라서 일을 못한다 이 말입니다. 일을 못해. 설교나 하라면 잘하지. 그만큼 수준이 높아졌습니다. 다. 교육 수준이 높은, 아시아에서 높은 그러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가장 머리가 좋은 민족입니다. 뛰어난 민족입니다. 우리 우라랄탈계가 머리가 참 좋습니다. 예? 여러분 어느 지금 신문지상에서도 보신 줄 압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하버드 대학 하면은 인구 그 밀도로 봐가지고서는 제일 많은 수가 지금 우리 한국 학생이 거기서 공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인구 비례로 봐서 그만큼 머리가 큰 거예요. 하나의 우스운 얘기는 미국 학생들이 어느 대학에 들어가서 과를 선택할 때 한국 사람이 있나 없나 본답니다. 한국 사람이 있으면 장학금 타기 틀렸으니까. 이 정도랍니다. 그만큼 우리 한국 사람들이 머리가 좋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한 여섯째로는 이 민족은 고통을 경험한 민족인 것입니다. 제3세계가 어떤 나라들입니까? 100년 동안 백인들에게 지배를 받던 약속 민족들이 아닙니까? 식민지들이 아닙니까? 그들이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다 해방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들은 이 백인에 대해서는 아주 천천지무원하니 맺혀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런데 지금 흑인들이 그 세계나 아프리카에 가가지고서 백인들이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 지금은 잘 받질 않습니다. 저들은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처음에는 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은 저들이 와서 그런 힘을 가지고 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가서 만주, 운장이라고 하는 곳에 우리 서상민, 백흥준 이런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일본에 가서 먼저 말씀을 번역해가지고 왔고, 만주 운장 루스 목사님을 통해서 성경 번역해가지고 우리 한민족이 그냥 해가지고 들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민족은 좀 다릅니다. 그러나 이 민족은 36년 동안 피압방 민족으로서 일지하에서 고통을 당한, 그들이 심전을 하는, 그들이 쓰라임을 하는 민족입니다. 병자를 가서
안위하고 위로할 때에도 건강한 사람보다도 자기도 배도 갈라보고 술도 해본 그런 사람이 위로할 때 더 먹혀들이라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아는 민족이기 때문에 마침 안성맞춤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선교열이 강합니다. 아주 불평하지 않습니다. 선교열이 강하다 그 말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교회가 있습니다. 세계 속에 가보면 우리 한국 사람이 있다면 바로 거기에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근로자들이 갔을 때 가도 거기에도 바로 교회가 있고요. 다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 가는 곳마다 교회 세우고 중국 사람 가는 곳마다 짜장면집 세우고 뭐 그런 쓴 것입니다. 다 별게 아닙니다. 그게 다. 네. 이게 이만큼 우리는 선교열이 강한 민족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민족은 또 한 8번째로는 피부색이 안성맞춤입니다. 이 피부색, 백인들이 흑인들 앞에 가서 선다든가 흑인들이 백인들 앞에서 선다는 게 이건 상극이들과 잘 안 맞습니다. 우리는 마침 적당히 익어가지고 노릇꼬름하다 이 말입니다. 이게 좀 그래가지고서는 우리는 그저 흑인들의 세계, 검문 세계에 가서도 복음을 전할 것이면은 그저 태양열에 한 달까지도 갈 거 없어요. 한저 몇 주일만 그저 태양열에 끄슬리면 가무잡잡해져가지고 괜찮습니다. 울립니다 우리가요. 예? 오늘도 이 택시를 타고 오늘도 이 목사님과 차를 타면서 그저 앞에서 운전을 하려니까 이제 날씨가 더우면 그냥 얼굴이 새까맣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이 백인의 세계에 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그늘 속에서 몇 달만 있으면 허여멀건 해가지고서 괜찮다고 말입니다. 그게 다 안성맞춤입니다. 여기도 울리고 저기도 울리고 그런 대로 아주 하나님께서 다 이 때를 위해서 쓰시려고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거기에다가도 또한 86 아시안 게임을 통해서 세계 속에 우리 한국을 부각을 시켜놓았고, 이제 금년에 88 올림픽을 통해서 세계 구석구석이 이 코리아를 다 알 수 있도록 해놨다 이 말입니다. 이것 복음 전도하는데 얼마나 좋은 밑거름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 얼마 전만 해도 몇 해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세계 이렇게 여행을 다니면은 일본 사람이냐 혹은 중국 사람이냐고 묻지 한국 사람이냐고도 모릅니다. 한국이라고는 잘. 그러나 이제 아시안 게임을 통해서 어느 정도 아는 데다가 88 올림픽을 통해 가지고서는 이제는 세계 속에 이 코리아 우라갈팔족이 어떤 민족인 것을 나타내고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줄 나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88 올림픽은 잘 돼야 되겠다 나는 생각합니다. 88 올림픽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것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5.16 광장을 무슨 것으로 박 대통령이 다 닦아놓고 그렇게 넓은 광장을 만들어 놓는지 모르지만은 그거 만들어 놓은 후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연합집회 하는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이. 그래갖고 연합집회 막 며칠씩 해도 그냥 낮에 그냥 그 아스팔트 그냥 그 바닥을 그냥 구워놓습니다. 익어놓습니다. 하고 거기서 그냥 밤새껏 철학기도 해도 아랫목 온돌방 같아가지고 그냥 뚝대었더니 쳤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이 다 얼마나 다 준비해 주신 것이라고나 생각할 때 그거 아닐 사람 우리가 어디서 서울운동장 바닥에서 하겠습니까? 얼마나 온돌방에서 다 집회하면서 그저 철학기도도 하라고 다 그렇게 준비해놨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는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노력한 대로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심는 대로 거둔다고 했으니 똑바로 심으십시다. 똑바로 심읍시다. 심는 대로 거두니까 좋은 곳으로 골라 심자 그 말씀입니다. 8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말씀했습니다. 호세아서 8장 7절 말씀 볼 것이면 저희가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욥기서 4장 8절 말씀 볼 것이면 내가 본대로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리라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 말씀에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고 하는 말씀도 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고린도전서 3장 12절 말씀 볼 것이면 그날에는 각각 그 공력이 석연하게 나타날 터이라 말씀했습니다.
무엇으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그대로 나타날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볼 것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는 두 책이 거기에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록이요 하나는 행록인 것입니다. 행록은 무엇이냐?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떻게 살다 왔는가를 낱낱이 하나님 세계의 컴퓨터로 쫙 해서 그 행록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겠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좋은 것을 심자 이 말입니다. 성령을 행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성령으로 심고 성령을 거둬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육을 심으면 육을 거둘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 독본을 한 권씩 기록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톨스토이만 인생 독본을 기록한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인생 독본을 기록하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 볼 것이면은 서로는 엉망진창이었는데 본론과 결론이 멋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서로는 멋있었는데 서로는 잘 기록해 나가다가 본론과 결론이 그냥 엉망진창으로 끝난 인생 독본을 볼 수 있습니다. 성서 속에서 찾아볼 것이면 구약 성서에서는 사울 왕 같은 사람이요 신약 성서에서는 가룟유다 같은 사람입니다. 처음은 멋있었는데 나중에 엉망인 사람입니다. 또 어떤 사람 볼 것이면은 도무지 인생 독본을 큰 책은 기록했는데 도무지 내용이 없는 그런 인생 독본을 기록한 사람이 볼 수가 있습니다. 도무지 큰 행적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래 살기만 살았지 큰 책만 기록해놨지 뭘 했다는 일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두셀라 같은 사람 969세까지 살았는데 성경 아무리 뒤져봐도 뭐 했단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았다고만 했습니다. 이거는 내용이 없는 인생 독본인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을 볼 것이면은 참 본론이 참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본론이 좋은 사람 말하자면 서론은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본론과 결론이 멋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신약 성서 속에서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입니다. 서론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던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본론과 결론에 가서는 멋있는 그리스도의 종이었다 그 말입니다. 또한 이 아브라함 같은 사람, 이 사람은 우상장사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별게 아니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이후에 그 생애는 멋있는 믿음의 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뭐 서론이고 본론이고 결론이 아주 일사천연하게 자근히 내용 풍부하게 기록한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은 곧 모세 같은 사람입니다. 요셉 같은 사람입니다. 바라는 것은 과거의 서론이 비록 네가 아름답게 기록을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본론과 결론을 아름답게 기록하는 아름다운 인생 독본을 기록하여 하나님 앞에 바치는 온 권속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전주 경찰서 유치장을 갑니다. 유치장에 들어있는 사람들을 만나보기 위해서 가끔 갑니다. 그런 철장에 타원형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고 거기 7칸으로 이래 되어져 있습니다. 맨 마지막 칸은 여자 칸입니다. 내가 먼저 가서는 철장에 들어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먼저 쫙 봅니다. 그런데 그 이름 위에는 저들이 뿌리고 들어온 종자 씨앗 이름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들이 뿌리고 들어온 종자 씨앗 무슨 씨앗인가가 거기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래 읽어볼 것이면은 살인, 폭력, 무슨 간음, 무슨 사기, 여자들은 무슨 도박, 이런 것들이 좀 많아요. 이런 나쁜 종자들을 거기서 볼 수 있습니다. 종자 씨앗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 내가 한번 쫙 읽고서는 그들 앞에 이렇게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뿌린 씨앗이 아주 좋지 않은 씨앗입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계량종을 드릴 테니까 이 종자 씨앗을 잘 여러분 봉지 해가지고 마음에 담아가지고 가시기를 바란다고. 그래가지고 좋은 종자 씨앗을 내가 골라서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여기 성령의 9가지 열매 같은 이러한 열매를 내가 소개를 해줍니다. 여러분 행여나도 뿌려서는 안 될 종자
씨앗을 여러분 자세히 들으시기를 바란다고 내가 얘기를 하죠. 육체의 씨 그리고 성령의 씨를 구별해서 얘기해 주십니다. 육체의 씨는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 거기 여러분이 펴는 성경 바로 옆에 나타나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현재하니 곧 은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투기와 분냉과 방지 맺는 것과 불비함과 이단과 시기와 투기라 여기 그리고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한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런 그 나쁜 종자가 거기 쫙 나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옆에 성령의 열매는 무엇이냐? 22절에서부터의 얘기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평안과 인자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하는 이 9가지 열매가 이게 있습니다. 성서는 말합니다. 성령의 씨앗을 뿌려라. 좋은 종자를 골라서 뿌려야 한다. 그래야 심는 대로 거둔다고 했으니까 꼭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7절에 있는 말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그랬습니다. 여기 만홀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만홀이라고 하는 말은 이거는 별로 많이 사용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만홀이라고 하는 그 원문의 뜻을 볼 것이면은 코를 치켜들고 비웃는다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보로 한다 하는 뜻입니다. 바보로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들을 통해 바보 취급을 받지 않는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나를 비웃느냐? 나는 비웃음을 받는 하나님이 아니다. 심는 대로 거두게 하는 하나님인 줄 알라 하는 말씀이 었습니다. 나는 만물의 여김을 받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너희들로서 결코 나를 만홀히 여기지 말라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만홀히 여기는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바보로 여기는 사람입니까? 심고 거두게 하는 원리를 무시하고 사는 사람을 가리켜서 그는 만홀히 여기는 사람이요, 육체의 씨앗을 심고 성령의 열매를 거두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사람인 줄 아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시험 준비도 않고 공부도 않고 100점을 맞고 대학교 들어가기를 바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사람인 줄 아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저 믿으면 된다고 그저 철학기도 하고 주여 맺습니다. 그냥 시험지가 싹 보이게 해주옵소서 막 그러고 철학기도 12번이나 하고 가보십시오. 그게 될 줄 압니까? 말짱할 것이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것은 심고 거둠의 원리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심어야 합니다. 우리의 노력을 심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심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고난주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바로 목전에 지금 두셨습니다. 내일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갔습니다. 모레는 십자가에 달리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으로 오셨습니까? 생명을 심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 인간이 되어가지고 오셨습니다. 썩어진 인간로 오신 것입니다. 어린 양이 되어서 왔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썩어져서 많은 영혼을 거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생명을 구원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당신은 지옥으로 떨어지고 그리고 많은 생명들을 저 천국으로 꼬리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주님 오신 줄 아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 경기들이 있습니다마는 야구 경기를 참 좋아합니다. 저는 야구를 잘 하지 못하는 사람이지만은 야구 경기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내가 야구 경기를 좋아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운동 경기에서 볼 수 없는 장면을 볼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장면인가 하면 대부분이 타자들은 타자석에 나와서 탁 치고 안타나 홈런을 치고자 다 와서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어떤 타자는 나오면서부터 죽을 각오를 가지고 나오는 선수가 있습니다. 그 선수는 번트 자세를 취하는 그러한 야구 선수입니다. 번트 자세를 취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죽을 각오를 가지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전체 팀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이미 인문학 2루에 나가 있는 자기 동료를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오민토록 하기 위해서 자기는 죽어야 한다. 그래서 죽을 각오를 가지고 나와서 그 자세를 취하고 있는데, 특별히
내가 전라도 사람이라고 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해태 김봉연이가 번뜩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볼품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죽을 각오를 가지고 취한 자세가 그렇게 아름답게 보일 수가 없습니다. 내가 번뜩 자세를 취하고 있을 때는 수기진이 압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놈을 때려 죽어야 한다 해서 잡아 죽여야 한다 하는 것을 압축이 돼서 모든 시선을 자기에게 집중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런 동안에 자기의 동료를 시작해서 호흡을 하는, 그래서 전체를 살리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김봉희는 번트를 어떻게 어렵게, 홈런보다도 더 어렵게 번트를 치고서는 아웃당해버립니다. 잘 쳤습니다. 그런데 일루도 밟지 못하고 아웃당했습니다. 아나운서는 말합니다. 번트 성공했다고, 번트에 성공했다고, 김봉희가 번트 성공했다고. 그럼 무슨 성공입니까? 일루도 못 받고선 그는 죽어버렸는데, 그러나 전체를 살렸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무엇하러 오셨습니까? 나는 얘기를 합니다. 다 같이 하십시다. 예수님은 번트 치러 오셨다. 믿습니까? 왜 이렇게 작아? 믿습니까? 예. 우리 주님은 알고 보면 번트 치러 오신 것입니다. 당신은 죽으시고, 당신은 지옥까지 아웃당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홍리토록 하기 위해서 저 본향으로, 저 천국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저 천국으로 홍리토록 하기 위해서 번트 치러 주님 오신 줄 아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저 지옥까지 떨어졌으나, 그러나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 했으니 낙심하지 말고 심으십시다.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 했으니 거두는 날이 있으니 낙심하지 맙시다. 이 거두는 날, 이 날은 반드시 우리 앞에 찾아옵니다. 달란트를 주신 하나님은 반드시 달란트를 계산하십니다. 학생들에게 시험의 날이 있듯이, 인생들에게 심판의 날이 있듯이 반드시 우리에게 기쁨의 날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시절에 시를 많이 읽었습니다만, 여러분들도 뭐 고교 시절에 시 안 읽은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저는 그 시 가운데 지금도 생각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러나 다 잊어버렸습니다만 이런 비슷한 시가 하나 있습니다. 롱펠로의 시인데, 나는 하늘을 향하여 화살을 쏘았네. 그러나 그 화살이 어찌나 빠른지 내 눈이 따르질 못했네. 나는 먼 훗날 그 화살을 찾았네. 어느 숲속 가지나무에서. 나는 하늘을 향하여 화살을 쏘았네. 그러나 그 화살이 어찌나 빠른지 내 눈이 따르질 못했네. 나는 그 화살을 오랜 후에 찾았네. 어느 노래하는 젊은이의 가슴 속에서. 아마 꼭 그런 건 아니지만은 하여튼 그런 스타일의 하나의 시가 있어요. 내 기억 속에 남아있는 것이 있어요. 이게 하늘을 향해서 화살을 쏘아서 없어지는 것 같지만은 나는 찾았네. 먼 훗날 발견했네. 어느 노래하는 젊은이의 가슴 속에서. 내가 거저 선을 베풀고 좋은 씨앗을 뿌린 것이 이게 허비되는 것 같지만서도 언젠가는 기쁨으로 나를 깜짝 놀라게 찾아오는 손님이 있는데, 그가 나의 은덕을 입고서 성공하고 돌아왔다고 하는 얘기거리들이 참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11장 1절에 보면 너는 내 식물을 물이 던지라 열어난 후에 도로 찾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뭐니 해도 사랑의 종교인 것입니다. 사랑을 심어서 평화를 거두는 것입니다. 사랑을 심고 베풀어 줄 때에 가장 행복한 인생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사랑을 심고 베풀 줄 알 때 가장 강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때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내가 주고 베풀 때 강한 사람인 것입니다. 내가 받을 때에는 약한 사람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십시다. 연애할 때 여인은 가장 약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의지하고 사랑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여성은 약한 여성인 것입니다. 남자는 그때 가장 강합니다. 가슴을 턱 피고서는 내가 그 한 여인에게 사랑을 부어야 하고 줘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가장 강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 연애하는 것을 보십시오. 그래서 여자는 그 앞에 늘 약한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하이힐을 신은 미국 가운데 사랑받고 싶어서, 그래서 그저 연약해 보이고 싶어서, 그걸 받고 싶은 자는 연약해 보여야 사랑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듬직한 남자와 그저 캠핑을 갈 때에도, 등산을 할 때에도 그저 이만한 높은 어떻게 보면 아이고 무서워서 못 올라가겠다고 할 때 남자가 손을 탁 잡아서 이렇게 내려주면 남자 좋고 여자 좋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여자가 그저 또 이렇게 높은 언덕길에도 아이고 무서워서 못 내려가겠다고 그럴 때는 탁 받아먹어가지고 뭘 그런 게 무섭냐고 하면서 탁 들어서 탁 봐줄 때 남자는 사는 맛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럴 때 여자는 또 그렇게 의지하고 이렇게 들림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또 그렇게 기분이 좋은 것입니다. 이래야 거기 다 어울리는 것이에요. 사랑을 받을 때는 약한 것이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그저 높은데도 그냥 여자가 돼가지고 벌떡 뛰어내린다 하면은 남자 해줄 것이 뭐 있어야지. 응? 쓰가다 해버리는 거예요. 참으로 매력 없는 것이 바로 그런 여자인 줄 아는 것입니다. 응? 응? 그래도 조금 뛰어내릴 수 있다 할지라도 아이고 무섭다고 할 때 그 모습을 보는 남자의 마음은 얼마나 좋은지 모르는데 그것마저도 하지 못하도록 지가 벌떡벌떡 뛰어내리는 것은 이건 참 소리가 없었어요. 그런 매력 없는 여자가 어떻게 평생을 살 수 있을 것입니까? 뭘 알아야지 좀 사는 맛. 예를 들어서 사랑을 받을 때는 여자는 약하나 어머니는 강하다 하는 것처럼 여자는 왜요? 왜 약합니까? 같은 사람인데 그는 사랑을 받는 단계이기 때문에 약한 것입니다. 그래서 벌레 하나만 보더라도 바퀴벌레가 거기 갈 때 즐거워 할 때 그것을 보는 남자는 참 아름다워 보이는 줄 여러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그럴 때 남자는 가서 다 크니 이게 뭐가 그렇게 좋냐고서 다 쳐볼 때 든든한 맛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도 모르고 어떤 여자는 바퀴벌레가 겨다는데 지가 먼저 가서 딱 잡아버리거든. 이야 정말 재미없습니다. 그런 여자와는 징그러워서 살 수가 없습니다. 받을 때는 약합니다. 줄 때 강한 법입니다. 줄 때 강한 것. 언제나 여자는 그래 약할 때 그 매력이 있는 것이죠. 그저 혼자 쉬어지려고 하면은 그것처럼 매력 없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남자가 여자의 눈치나 살살 보면서 이러는 것처럼 참말로 매력 없는 거 없습니다. 남자는 남자다워야 하는 것이고 여자는 여자다워야 하는 것이지. 그래서 성서는 말합니다. 여자의 머리는 남자인이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무슨 차별이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의 질서인 것입니다. 그것은 동등이나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동등이요 한 하나님이시나 그러나 하나의 질서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디까지나 남자와 여자가 무슨 차별이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자의 머리는 남자인 하는 것은 하나의 질서인 것으로 하야지 지가 머리 노릇하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요 이것은 만고불변의 원칙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2번, 3번, 12번이 변한다 할지라도 남자는 남자요, 여자는 여자요, 여자는 항상 남자를 받들도록 되어 있고 순종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요 남자는 아내를 사랑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요 성서, 신구약, 성서를 다 뒤져보십시오. 남자에게 원하는 것은 사랑하거라, 사랑하거라, 여자에게 원하는 것은 순종하거라, 순종하거라. 이 원리를 깨뜨리고 이 원리를 무시할 때 그 가정은 불행한 가정이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요즘은 조금 그것이 이상하게 바꿔지는 수가 많습니다. 내가 어떤 신은 이제 결혼 주례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이니 그저 머리처럼 잘 받들어 섬기라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신혼여행하고 돌아와서 인사를 하면서 와가지고 서는 얘기입니다. 목사님 주례사 말씀 가슴 깊이 명심하고 또 새겨 들었습니다. 그저 신랑은 여자의 머리라고 하는 말씀 들었습니다. 자기 신랑을 바라보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나 목사님 그러면은 여자는 목인가요? 목. 머리를 받드는 것이 목이니까 그러면 여자는 목인가요? 그래서 성경엔 목이란 말이 없어서 대답을 못했습니다. 글쎄 성경에는 목이란 말이 없는데 글쎄다
아무래도 머리를 받들고 있으니까 아마 목일 수도 있겠다. 제가 그랬더니 이 세대하는 얘기가, 목사님 그러나 이것만은 하나 써야 합니다. 이 머리는 목에 의해서 조종된 걸 알아야 합니다. 그런 얘기가. 내가 못 해보겠어요. 네, 못 해보겠어요. 언제인지부터 모르지만은 여러분, 여자는 약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강해야 합니다. 왜? 사랑을 줘야 할 대상이 있기 때문에, 어머니가 됐기 때문에 강화하는 것입니다. 어제까지도 그 작은 벌레 앞에 길금을 흘러 놀래던 이 어머니가, 이 여자가 그저 어머니가 되더니만, 자녀를 사랑해야 하고 줘야 하는 입장이 되더니만은 펄펄 뛰는 큰 생선도 이는 칼을 들고 남들을 치면서 유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이렇게 강한 여자가 돼버리고 마는 것이요. 왜? 그는 곧 자녀들을 먹여야 하고 입혀야 하고 자녀들을 사랑해야 하고 줘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어느 때 강한 것입니까? 이 세상과 이웃을 향해서 내가 무엇인가 칠 때 가장 강한 사람으로 사는 사람인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자들이 때없이 그저 강해지려고 그러고 때없이 그냥 막 주장하려고 하는 거, 요즘은 좀 바꿔줬어요. 조금 뒤집어졌어요. 오늘 또 우리 이 집사님하고 저녁 식사하고 돌아오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아무튼 조금 뒤집어진 세상 같아요. 조금 남자들이 억울한 세상이 지금 돌아오고 있는데, 아니 왔어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우리 어머님은 그랬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무슨 실수를 하면은 너 아빠 들어오시면 일로 그랬습니다. 너 아버지 들어오시면 너 일로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아버지가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너 어머니 들어오면 일로 그럽니다. 조금 바꿔진 것 같습니다. 네? 언제부터 그렇게 되는지 모릅니다. 조금 여자가 좀 드세게 강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나이가 어디 지금 사흘 동안 캠핑을 갔다 왔다고 아빠를 졸라댑니다. 그래 갔다 오라고 허락하면은 그 소리를 듣곤 그 주방에 그 어머니 저렇게 버릇을 가리키니까 애들이 똑똑할 수가 없다고 하면서 막 따다따다따 하면서 따달총을 이제 쏴 붙이기 시작하면은 아주 시끄러우니까 야야 너 엄마한테 허락받고 가거라, 너 엄마한테 허락받고 가거라 그럽니다. 그래서 엄마가 오케이 해야만 그게 끝나는 것입니다. 그게 네. 지금 현실이 아닙니까 그것이. 참으로 원통하고 모든 경제력도 다 뺏겼죠. 이게 이래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의 가정은 결코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질서와 이것을 무너뜨리서는 안 된다. 그래야 행복한 줄 아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줄 때 강한 것이다. 그리고 우리들이 무엇을 줘야 합니까? 사랑만 줘야 할 것입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줄 것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프레드릭이라고 하는 교수는 무엇이 죄악이냐 하는 질문을 해놓고 자문자박 당신이 대답을 한 말은 내 마음에 큰 감동을 준 구절이 있기에 여러분에게 소개를 합니다. 프레드릭 도날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원칙 없는 정략이 죄악이요. 원칙 없는 정략이 죄악이요. 둘째로는 양심 없는 쾌락이 죄악이요. 셋째로는 인격 없는 지식이 죄악이요. 넷째로는 일 없는 건강이 죄악이요. 다섯째로는 도덕 없는 상업이 죄악이요. 여섯째로는 인도 없는 과학이 죄악이요.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그러나 가장 큰 죄악은 사랑 없는 종교라고 그래버렸습니다. 희생 없는 종교가 죄악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있을 때 사용하십시다. 가졌을 때 활용하십시다. 기회를 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받은 은사 가지고 열심히 주를 위해서 봉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물질이 있을 때 물질로 봉사하세요. 건강이 있을 때 건강으로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사용하지 아니하면 잃어버린다는 사실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지금 생각해도 조금 서운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군대 3년 동안은 이 군악대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주 생활을 했는데 제가 드럼본 하나는 아주 참 내 자랑이 아니라 끝내주게 불었는데 그때는. 왜냐하면 하루에 8시간 이상을 계속 나발을 봅니다. 군악대원들은.
그 연주만 합니다. 가서 연주만 하니까 얼마나 잘 부르겠습니까? 그것만 붙들고서 3년 동안을 부르니까. 그래서 이게 불어도 보통 부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3번 이상 입술이 터져야 합니다. 이 마스피스를 누르면요, 이 트럼펫과 같은 작은 것은 더 여기가 공기가 배깁니다. 조금 드럼볼은 조금 크기 때문에 그래도 좀 나은데요, 이걸 가지고 3번 이상 찢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부르면 입술이 찢어져 버립니다. 피가 흐릅니다. 피가 흐르면 닦지 않고 피 그대로 가지고 대장한테 쫓아갑니다. 쫓아가서 대장이 터졌습니다. 그럽니다. 그러면은 대장이 내보고서는 이렇게 벌려봅니다. 그럼 얘가 찢어졌거든. 그러면 열심히 불었다는 증거거든요. 그러면 됐어 하면은 자기 방에 그 대원들 65명의 대원들의 이름이 쫙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이름을 김동건 거기다가 체크를 하나 딱 이렇게 합니다. 한 번 터졌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조금 낫게 합니다. 그럼 곧 나아집니다. 입술이니까 곧 나아집니다. 그 다음에 또 열심히 또 붑니다. 부른 후에는 이제 2번째 또 터집니다. 터지면 또 쫓아갑니다. 터졌습니다, 대장님. 그러면 2번째 체크를 합니다. 2번까지는 잘 터지는데 이게 난 후에는 차차가 공이가 되깁니다. 3번째 터지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거 때리기 전에는 힘듭니다. 그러나 내 살을 어떻게 때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푹 하면은 3번째 터져버리는데 이 3번째 체크하면 오케이 됩니다. 그 사람에 한해서는 다른 악기도 손을 댈 수 있도록 권한을 줍니다. 그 3번 터지기 전에는 다른 악기 손을 못 대게 합니다. 자기 악기도 능통하게 하지 못하면서 다른 악기를 손댄다고 그냥 혼을 납니다. 그러면 이 3번째 터지면은 이게 공이가 배겨져 가지고 나중엔 잘 터지지도 않고요, 쇠로 때려도 안 아플 정도로 여기가 강하게 됩니다. 이렇게 돼야 아름다운 톤이 나옵니다. 고운 톤이 나옵니다. 소리라고 해서 다 똑같은 소리가 아닙니다. 이게 공이가 배긴 이 입술을 가지고 자 부를 때 아름다운 그 음색이 나오는 것입니다. 피아노 같은 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우리가 때리는 그 소리와 전문가가 때리는 소리와 소리가 다른 법입니다. 그와 같이 아름다운 소리는 그만큼 연단을 받아가지고서는 이제 나팔을 제가 그런 대로 불었겠는데 이게 제대 후에는 언제 이 드럼본을 대할 길이 없습니다. 한 번도 사용을 못 해봤습니다. 15년 후인가 어느 때인가 드럼본을 한번 만져보게 됐습니다. 내가 한번 그전 가락을 한번 해하고 사람들도 있는데 내가 그전에 불었댔다고 자랑 한번 하고선 내가 부르려고 하니까 소리가 나오질 않습니다. 잘 나오질 않아요. 이야, 입술도 다 풀어져 버렸죠. 이러니까 소리도 잘 낼 수가 없습니다. 은사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활용하지 않는 은사는 하나님께서 뺏어가는 줄 아시길 바랍니다. 계속 활용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말씀의 씨앗을 여러분 열심히 심는 일 이상으로 더 좋은 일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전도인의 사명을 해야 합니다. 열심히 전도를 해야 합니다. 말씀을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좋은 씨앗을 심으면 한 생명이 살아나고 그럽니다.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이 사는 운동이 전개하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죄송합니다만은 여기 계셔서 우리 김재영 장로님 전주에 계실 때 제가 잘 압니다. 이 어른은 오로지 그저 자나깨나 꿈에도 소원이 기독교 방송 대전에다가 건설하는 것입니다. 전주에 있을 때부터 그랬습니다. 그래 가지고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은 막 40일 그냥 금식 기도를 하지 않는가 그냥 몸부림을 낼 뿐이십니다. 참으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안타까울 정도로 저렇게 합니다. 이건 나는 왜? 자기에게 무슨 이권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죠.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복음 방송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지역에 꼭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게 우리 남한 땅의 센터인데 말입니다. 여기 가운데 여기에 이게 기독교 방송이 없다고 하니 안타까워서 불이 일어나서 여기까지 와서 지금 이사 와가지고 살면서 그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다 이 말입니다. 바로 나는 이 교회에 나오시는 줄은 난 여기 와서야 알았습니다. 전주에 이사 갔다고만 알았지 어느 교회 다녔다고는 했지만은 내가 그 교회를 오늘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오니까 여기에서 만났어요. 아이고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했더니 많이 지금 잘 돼가고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양반이 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오로지 하나의 열망 때문에 말입니다. 여기에서 저 전주까지 매일 출퇴근을 한다는 말입니다. 이건 누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에? 나 피곤한 줄도 다 아는데 말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대학 교수로서 강의를 하러 전주까지 그 버스 타고서 왕래를 할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예? 이게 복음을 심고자 하는 그런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열망에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 교회에서 앞장서서 이렇게 돕는다는 말씀을 나는 들었습니다. 참으로 이 일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질 줄 나는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 했으니 여러분 힘껏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는 대로 거둔다고 했으니 우리는 좋은 곳으로 골라서 심으십시다. 심는 대로 거둔다고 했으니 낙심하지 마십시다. 거두는 날, 그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수고한 대가, 그에 대한 기쁨은 반드시 우리의 가슴 속에 결실로 한아름 안겨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불족한 저희들에게 이렇게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는 귀한 말씀을 가지고 서로 나눌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원리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우리가 몰라서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알고 있는 얘기지만은 이것을 우리가 하지 못하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돌아보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강건하게 해 주시옵소서. 심는 대로 거둔다고 했으니 열심히 심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심는 대로 거둔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좋은 곳으로 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을 심고 영을 거둘 수 있게 하시며 육을 심으면 육을 거둘 수밖에 없사온즉 좋은 종자를 골라서 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낙심하지 말고 이 심음의 원리를 잘 터득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하옵나이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말씀을 가지고서 흩어져서 생활해 나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